11장 3절 42강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3. 오늘 공부할 단락에서는 성령 문제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해명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령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약 성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제법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곳곳에 성령의 체험, 방언이라든지 특별한 은사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은사 중심의 체험이라든지 혹은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라든지 믿음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의미를 대단히 협의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에서도 나왔을 것이고 오늘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은 바로 생명의 권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생명의 권원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쪽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게 다른 문제들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혹은 교리를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어렴풋이 들은 풍월로만 아는 거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말도 좀 더 정확하게 판넨베르크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세계 현실성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봐라 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서도 구원의 평화를 누리는 정도를 이야기할 뿐이죠. 이 구원이 생명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이 구원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이고 칭의나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관점들을 되게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배워야지요. 바둑의 깊은 수를 알려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둑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차원도 그런 배움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물론 배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둑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유단자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좋고 급수가 있는 사람들은 또 프로 기사들에게 배우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실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마추어에 머문 사람보다 전문적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전문가가 드물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목사가 다 전문가가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기독교 영성과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과 사유와 경험이 없이 교회만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목사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도 사실은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작은 신앙의 내용들을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얄팍한 신앙을 단순 반복, 강화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영성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적인 방식으로 영성이 깊어지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 이벤트들이 그러한 것으로 이용되는 것들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과연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개인적인 차원, 주관적인 차원, 주술적인 차원, 혹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차원, 혹은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좁혀서 접근하지 실질적으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성령과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생명 현상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판넨베르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영은 결코 초자연적인 인식의 원천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의 권원이었다. 여기서 영에 대한 표상은 바람, 공기, 그리고 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향들을 찾을 수 있죠. 구약 성서가 말하는 영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서 어떤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에 대한 표상이라는 표현이 낯설지요. 성령이 실증적으로 딱 눈앞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돌은 실증적인 거잖아요. 물질이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개념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이 뭐다 말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공기와 같은 것이고 숨과 같은 것이죠. 아주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 앞에 있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바람, 공기, 숨 이런 것들은 아주 실증적인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영에 대한 표상을 이해하는 거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살리는 영으로 작용하는지 매우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다. 거기서 피조물들은 야훼 창조주에게 의존해 있다고 진술된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29-30절. 시편은 고대 유대인들의 찬양인데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대인들의 독특하고 고요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되었던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열광주의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실체를 정확히 뚫어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죠. 성서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리얼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가 우리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 영접했으니 그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좋은 뜻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들과의 관계를 다 놓치는 거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기도하고 전도해라.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어떻게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죠.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이론론, 믿음 지상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왜곡된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와 같은 기본적 관점이 제4문서가 말하는 창조기사의 배경이다. 제4문서는 신적인 영의 태풍이 혼돈을 움직였다고 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성서 두 번째 장에 있는 보다 오래된 창조기사에 따르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모든 생명의 권원으로서 신적인 영의 이러한 일반적인 작용으로부터 탁월한 카리스마적인 능력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영에 적용된다. 즉, 여기서는 생명력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하나님의 창조적 영에 속한 특별한 작용을 필요로 하는 아주 탁월하고 비상한 능력과 업적이 핵심이다. 영웅과 예언자의 경우에 또한 가수와 예술가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한 모든 경우에 인간은 모든 생명의 권원인 이러한 능력의 특별한 작용과 관계된다. 제4문서는 구약성서를 분류할 때, 즉 문서 특징들을 분류할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2문서는 하나님을 야훼라 부른 이가 쓴 문서라는 뜻이고 이 문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부른 이가 쓴 문서라는 뜻이고 P문서는 제사장 계급에 속한 이들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4문서는 영을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은 생명의 권원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권원으로 활동하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영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술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생명의 권원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성령이 상당히 보편적인 것으로 다가오죠. 우리는 그것을 마술적인 힘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물론 성서에 그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생명의 권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보편적인 생명을 일으키는 힘,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포괄적인, 권원적인,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성서적 사유와 달리 오늘날 우리의 신학이 성령론에 대한 성서적 진술의 너비로부터 얼마나 먼 곳을 배회하고 있는지 자명하다. 이제 생명의 생물학적 현상을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은 현대 생물학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겠죠. 현대의 생물학이 말하는 생명 현상 앞에서 기독교가 책임성 있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생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딱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거든요. 자신들도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 교회의 관점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에서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유전공학의 게놈 지도 이런 것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생물학이 말하는 생명의 역학적 구조, 기능들이 만약에 그대로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책임있게 신학적으로 말해야지 어영부영하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에 의해 연구된 생명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모든 생명의 영적인 권원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야만 할지 모르겠다. 따라서 우선 성령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성서적 전승에 걸맞은 너비에서 착수될 수도 있다. 물론 생명을 말하는 현대 과학 앞에서 이러한 작업을 실행한다는 것이 어렵긴 하다. 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내재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기능으로 이해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생명의 권원이 생명체를 초월하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가 신적인 영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문제가 핵심이다. 판넨베르크 선생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설득력을 회복하는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기독교 성서적 신앙은 늘 보편적 진리를 추구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이미 지동설이 대세를 잡았는데도 천동설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고집인 거죠. 진화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현상이 점점 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해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말하던 성령 혹은 창조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이 세계로부터 도태되고 말 겁니다. 지금은 그런 염려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무책임하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무속신앙을 보십시오.
고대에서는 그것이 주류였어요. 그게 세상의 모든 삶들을 지배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계의 발전과 더불어서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완전히 세계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거죠. 다만 인간에게는 본성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한 신세가 된다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선포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가 고대인의 언어로 진술되기는 했지만 오늘의 물리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성서가 진술하는 하나님과 생명이 전혀 유치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서적 전승의 깊이에서 성령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성서가 말하는 성령은 바로 생명의 권원이니까요. 생물학은 내재적이라고 한다면 성서는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을까요? 서로 대립하는 걸까요? 말로만 보면 대립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앞에서 성령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대립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관점이 다를 뿐인데 그 다른 관점에 충돌되는 부분은 좀 줄여나간다고 하는 말이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충돌을 충돌로 이해하지 않고 일치되는 차원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초월하는 생명력,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생물학과 신학이 대화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물학과 성서가 말하는 생명 현상에 대한 차이가 뭐냐는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서와 생물학이 생명 현상을 이렇게 명백하게 상반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유비를 통해서도 이 둘 사이가 중재될 수 없는 것일까? 생명 현상에 대한 현대적 견해에 따른다면 생명체들은 그러한 생물학적인 견해를 뛰어넘는 현실성과 그 어떤 관련성도 없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들의 생명 실행을 위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분명히 이러한 비의존성이 존재한다. 각기의 유기체는 자기 생명 실행을 위해서 일종의 독특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그 환경 안에서 유기체가 영양을 공급받고 전개되며 성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변 환경은 자체로서 닫혀 있는 게 아니다. 환경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구성된다.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현존을 완성시키고 변화시켜 나간다. 이런 종류의 환경들이 진화 과정과 연관된다면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순간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기 유기체는 그가 이미 의존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 생존해 나간다. 인간의 세계 개방성은 모든 생명이 추구하는 이러한 자기 초월의 한 새로운 단계만을 형성할 뿐이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경험의 무아적 본질은 다시 한번 근본적 실질이 분명하게 확장됨으로써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자기 생명 완성의 현재를 오직 자기 초월로서 획득하게 한다. 진화도 이런 거죠. 결국은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 주변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절하고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곧 죽습니다. 주변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경험의 무아적 본질이란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동물들에게 있는 성적인 경험도 아마 이런 쪽으로 포함되겠지요. 성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어쨌든 무아는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월인 거죠. 그렇게 초월함으로써만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죽는 거죠. 자폐증 같은 것들이 자기 초월이나 무아적 경험이 없이 계속 자기 세계로 집착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예술적 영감, 오랫동안 추구된 혹은 놀랍도록 우연한 통찰을 통해 갑자기 다가온 깨우침, 개인의 도덕적 의지에서 발현되는 열정 등등 이러한 것에서 모든 생명체의 특별한 현상, 형식이 보여주는 독특한 자기 초월을 인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적 경험의 가장 높은 형식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즉,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생명의 특징들을 극복하는 현실성에 참여함으로써 살아간다는 말이다. 이 현실성은 앞으로의 개방성을 통해서 일종의 결정론적 고정화를 벗어나게 된다. 세계와 소통함으로써 주변 세계와 공명함으로써 생명체는 결정된 미래에 딱 그렇게 로봇처럼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가 결정론적 고정화를 벗어나온 과정이죠. 진화이기도 하고요. 진화를 기계적인 결정론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일 거예요. 기계적으로 생명체가 진화하지 않잖아요.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게 하는 더 근원적인 힘, 그걸 우리는 영적인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의 권한이 바로 성령이니까요. 이러한 숙고로부터 아마 영적인 것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영은 여기서 인간의 의식이나 자기 의식에 대한 주관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의식은 생명체가 영적 현실성에 참여하는 특별한 단계를 뜻한다. 여기서 영적 현실성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자기 초월과 더불어 작용한다. 생명을 이렇게 우선적이고 구체적으로 영의 지평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비록 영과 의식에 대한 인습적인 일치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데이아르 드 샤르댕에게서 발견된다. 생명의 영은 주관성을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영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판넨베르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독교가 그것을 주관적인 체험으로만 성령을 축소시켜 온 것은 잘못입니다. 이 데이아르 드 샤르댕은 로마 가톨릭 진화론 신학자예요. 고생물학을 전공했고 가톨릭 신학을 전공한 석학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한 움큼 갖고 나와서 마당에서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샤르댕이 존재 혼란을 겪었다고 그래요. 바로 앞에 어머니 손에 있었던 머리카락이 몇 분 후에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도대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충격을 받고 신학과 생물학, 철학 등을 공부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어떻게 그런 충격을 받는지 놀랍습니다. 이 데이아르드 샤르댕에게서 이러한 생명을 영의 지평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는 영의 지평에서 오직 가능성으로만 제시된 생명에 대한 견해를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하기 이전에 이런 견해가 교정되어 온 오랜 과정과 이론적이며 경험적으로 관철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고찰해야만 한다. 고대 이스라엘이 생명과 영에 대해 가졌던 견해를 생명현상에 대한 근대의 생물학적 연구가 설명하고 있는 조건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생명에 대한 견해를 펼쳐나갈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성령에 대한 신학적 교리의 이해 지평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군요. 성령을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의식 혹은 열광주의적인 은사주의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권원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현재 새롭게 열리고 있는 생물학의 발전에서 어떻게 신학적 정체성 혹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결론이 바로 이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생명과 영에 대한 견해를 현대 생물학자의 연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생물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학이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되겠지요. 이 관점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론이 얼마나 포괄적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기도하고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 현상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 생명 현상은 생물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물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다면 그 신학은 죽은 거겠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교부 시대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단절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쉬지 않았습니다. 성서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무관한 신학과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문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계속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생물학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재적 생명 가능성들을 주장하고 성서는 초월적 생명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긴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선언이 있습니다. 길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양쪽이 대화를 해나가면 그러한 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학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생물학은 일단 자기 논리에 의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신학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러한 시도를 해야 되겠지요. 21세기는
과학신학이 중요한 신학 이슈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